하나님께서는 온 역사와 사람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죠. 그래서 만사형통,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생기게 하시는 거, 형통이라는 거, 이것도 주관하시지만 안 좋은 일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셔, 힘든 일은 주지 않으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니, 오래가 아니라 그냥 갓 들어온 성도도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주실 수 있다는 그 점은 아는데 왠지 사람들 중에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가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고난은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 주시는 것 아니에요. 못된 일을 행하면 고난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십니다. 주신다기보다도 어렵게 하십니다. 당연히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재앙,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안 당한 것도 있고 같이 당한 것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데 거기는 역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고난을 주시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네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교만 때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자꾸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표징을 보여주고 또 표징을 보여주는데, 재앙을 보여주었는데 표징이란 거하고 재앙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빨간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불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신호등이 오면은 섭니다. 초록색 불이 오면은 건넙니다. 야구 선수들도 사인을 막 많이 해요. 그럼 그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표징이란 것은 그런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적이란 거하고 비슷해요. 기적이 다 표적은 아닌데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표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게 하나님의 표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재앙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애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경고요 심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럼 왜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냐?
거기에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들을 주셨다. 어려움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이집트 백성들이나 바로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겠죠. 표징을 보여주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그런 거고, 지금 여기에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 이거죠.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탄할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고난이 와야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난이 와야지 영혼이 깨어나요. 물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영혼이 깨어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서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고난 중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금씩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 수 있고 내 잘못을 알 수 있고 죄를 알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알고자 더욱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왜 축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은 저주입니까? 지긋지긋한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싫다. 여러분, 가난이 저주일까요? 가난해서 죄 짓는 게 저주일까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죄 짓고 살아요. 어느 게 저주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물론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정직하게 살아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부자 되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일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난할 때는 보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환경과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힘들 때, 또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연세 드신 분들 연로하고 힘들 때 그것이 그 자체만을 볼 때는 결코 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복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식들을 1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감이 없다, 여러분.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아이고, 코로나 수십 명, 수백 명 죽고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몇십만 죽었다 하는데 그게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 한 명만 죽어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10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며 소며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또 훔쳐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바닥이 나버리고 부도가 나버리고 가족들이 다 죽었어. 아내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어려울 때 아내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고 앉아 있는데 아니 이 욥의 몸에 또 뭐까지 생겼냐면 피부병, 예? 악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또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가 가려우면요 진짜 미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잠도 못 자고요. 이게 또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피부 이게 진짜 미친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지만 피부가 안 좋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건지러울 때가 있어봤기 때문에 이거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어. 근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 더 심해요. 아토피보다 더 심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옆에서 위로가 돼야 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 하면서 꼴 좋다? 그래 하나님이 니한테 복 주시나?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게 하나님 있는 것의 증거냐 표시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만큼 힘 빠지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살아와 봤는데 남는 게 이거냐 이러면 진짜 힘 빠지죠. 아마 욥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고 고난 중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더 밝히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뭘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나요? 아프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헛고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금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겸비하지 않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교만을 드러내니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이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고난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져요. 바로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제가 옛날에 시장을 가는데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 물건을 흥정을 하다가 그 시장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점포도 없어요. 그래서 흥정하다가 안 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노점에서 팔던 이 여인이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살 것 좀 해놔놓고 안 사냐 이래 된 거지. 이게 지금 만져봐놔놓고 왜 안 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붙은 거예요. 온갖 10원짜리 여기 오가고 머리채를 잡고 막 야단이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얼마나 험한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저렇게 시장 바닥에서 일할 정도로 어렵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렇구나. 그렇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인 경우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이게 안 되면 더 독해지고 더 닳고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여러분 아까 신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고집을 부리냐고. 이 모세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고. 이렇게 항변을 했었어요. 이제 들을만 한데도 이 사람은 교만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고난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쭉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너무 고난 중에 힘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그런 깨달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난 중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몸부림쳐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되어지면 사람이 겸손해진다 그 말이에요. 바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이제 메뚜기 떼가 전국을 뒤덮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얼마나 겁나는지 모르시죠? 한 번씩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은 메뚜기 떼가 막 날아가는 거 보이거든요. 완전히 먼지 같아요. 온 하늘을 뒤덮여요. 실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메뚜기 떼가 막 천지를 그냥 보이질 않아.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 가려버리니까.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우박이 왔을 때 살아남았던 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박 온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박이 왔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좀 먹을 거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다 썰어버렸어요. 나와있던 것까지 다 해치우고 가버렸어요. 앙상한 뼈다귀만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번에는 말씀을 지킬 테니까 제발 메뚜기 때 좀 없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이 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응징하시는지 알겠죠? 우박이 왔을 때 살아남은 걸 그걸 갖다가 단계별로 처음에 좀 남겨놨다. 그 다음에 딱 다 가져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조금 빼앗았는데 이젠 다 빼앗아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단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내 건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내 목숨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처음에 내한테 1,000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10,000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1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억, 10억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거울같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평가를 하십니다.
겸손한지 교만한지. 한마디로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겸손하라고, 겸비하라고.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고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하고 득세했던 사울,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역할을 했던 이 사람,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쓰러졌을 때 눈이 안 보여져요. 강한 빛이 자기 눈을 비추니까 그만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서야 이제 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은 그 앞에서 뭐 성경에 다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기도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세웠다 하셨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면서 자기 행할 바를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게 순종이요. 이게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구나 생각하시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올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로지 내게 있는 것, 내가 지켜야 할 것,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나, 내게 어려움 닥치면 어떡하나,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내 유익, 오로지 내 안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고난에 합격할 수 없어요. 고난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낮아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속아주시죠. 아까 바로가 이야기했듯이 죄를 지었다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이 메뚜기 떼를 다 없애십니다. 어떻게 없애시는 줄 아십니까?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에 몰아넣으시니, 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게 서풍이거든요. 서쪽에서 오는 바람인데 이집트 동쪽에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풍이 불게 하사 동쪽에 이 홍해에 다 빠지게 했어요.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제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메뚜기 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하루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자고 일어난 뒤에 눈을 떴을 때 메뚜기가 없었으면 좋을걸. 이 생각 안 했겠어요? 어제 일은 그냥 꿈이어서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또 메뚜기가 있어. 먹을 것도 다 떨어져가. 너무 힘들겠죠? 그런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들을 없애는 방법이 바람을 불게 하셔갖고 아마 이들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 집어넣는 걸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고난을 갖다가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피부병 말씀드렸지만 피부병도요, 어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 영도다리 있죠? 그쪽 옆에 영도 쪽에 보면 약국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약국이 있어요. 제가 피부가 좀 안 좋았을 때 그 유명하다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간증이 있더라고요. 손에 막 피부가 너무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하기도 힘들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다녀도 여름에도 장갑 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사람이 정말 힘들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약사니까 얼마나 좋은 약을 다 써봤겠어요, 그렇죠? 지어도 보고 조제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는 장사를 하는 거야.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내가 고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써봐라 이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데에 맞는 약이라기보다도 아마 모든 피부에 좋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피부병이라도 어쨌든 간에 좋으니까 써봐라 이거예요. 저에게는 효과가 없었지만 그걸 보면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돼버리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그럴 수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해보는데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나와버리는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훅 불어버리시면 메뚜기 없애듯이 말이에요. 불어버리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들, 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순식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져 버리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그렇게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홍해 사건 봤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애국 군사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뛰어오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없애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추라기 먹이신 사건 한번 보세요. 만나를 하늘에서 먹이시는 사건 보세요. 굶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양식들을 주셨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 교회가 아니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를 다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죽고 싶을 정도면 엄청난 고난이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 왕이라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권력 앞에서 홀로 싸우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갈멜산에서 660대 1로 싸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겼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시달려서 이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놈 너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했을 때 군대를 풀어서 뭐 그 당시에 특수병들 아니었겠어요? 풀어서 잡으러 올 때 도망가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 이제는 죽고 싶다. 탈진.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죠. 죽고 싶을 정도니까. 없애시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을 주실 때는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야 당연히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하고 놀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 깨닫고 더 잘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겸손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겸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져가실 때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난을 순식간에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픔도 순식간에 가져갈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괴로움도 순식간에 가져갈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어려움도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난을 다루시는, 있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난 중에서 오히려 어려움 중에서도 정금같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